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이 찬양 예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인 만큼 더욱 큰 은혜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송년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송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보낼 송자에 해 년자를 써서 말 그대로 한 해를 보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송년의 때가 되면 묘한 허무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즐거움과 기쁨으로도 보낼 수 있을 터인데 올해도 결국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이 묘한 패배감이 괜시리 우리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울적한 감정을 지금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묶여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최근에는 한 살 한 살 먹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무릎도 작년 같지 않고요. 네.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시간 앞에서 어쩌면 영원한 패배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자꾸만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을 우리 힘으로 1초라도 멈춰 세울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나를 지나가 버린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기도하며 살 걸, 그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걸 놓치면 안 됐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후회와 아쉬움 가운데 이 패배자처럼 서 있는 우리를 향해 겨우 버틴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봅시다. 우리는 왜 해마다 이맘때면 패배감에 젖어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시간에 매인 존재여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서는 유독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좌절하고 울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에 확신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닻이 있어서 잠시 우울한 감정에 떠내려 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한 이유, 우리가 패배감에 젖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들리는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어제는 뜨겁게 기도하여 용기가 막 충만하더라도 하룻밤 지나고 나니 그새 식어서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내가 내 상태에 삶의 기초를 두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내 기분, 내 열심, 내 상황은 낡아지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떠한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 위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색칠된 부분을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신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아가페 산토스인데요. 문법적으로 표현되면 부정과거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완벽하게 완료된 일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 이 아가페 산토스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완성되어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확증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승리는 시간에 따라 어떠한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리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확전된 그 사랑이, 그 승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존재는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꾸만 변하고 흔들리는 나와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시간은 우리에게 너의 상태를 봐라, 너는 패배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선포하시는 거죠. 십자가라는 영원한 사랑이 너의 승리를 이미 보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분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완성된 사랑과 승리 위에, 그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더욱더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는 여기서 단순히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바울이 우리가 단순히 이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넉넉히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페르니코멘입니다. 합성어인데요. 휘페르, 위, 초월과 니카오, 이기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뛰어넘어서 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넉넉함입니다. 마치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듯 이스라엘의 함성 앞에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상대를 압도하여 완전히 정복하는 최상의 승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적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승리, 싸움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장으로 변하는 승리,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명되는 완벽하고도 여유 있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최상의 승리가, 이 압도적인 승리가 어디에 임한다고 합니까? 우리 말씀의 색칠된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가, 이 압도적인 사랑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일 위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오면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 봐 걱정하지요. 관계의 문제, 상실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가 임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조차도, 환난도 고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습니까? 환난이었습니까? 곤고함이었습니까? 세상은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순응하면서 패배자로서 감내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나가서 그것과 맞서 싸우라. 왜냐하면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승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사랑이 덮으면 환난이 힘을 잃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그 어떤 강력한 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는 우리들의 삶 일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적 위에도 이미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한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일입니다. 승리의 밥상이 이미 우리 앞에 차려진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밥을 구경하고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기느니라 혹은 바울이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이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승리를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만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승리의 구경꾼으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저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되겠지, 저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는 복 받겠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치열하게 지켜낼 때, 말씀을 삶 가운데 행동하고 실천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앞에 놀라운 사랑으로 무너지는 실제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밥상을 이미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믿음의 숟가락을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5년에는 제가 구경꾼처럼 서 있었지만 2026년에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서겠습니다.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와 한숨과 아쉬움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사랑이, 그 압도적인 승리가 우리의 지난 실수와 실패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던 그 환난과 곤고함마저도 승리의 도구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두려움 없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차려주신 이 승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2020년 새해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